오늘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3차 시 강의는 인도 대륙의 그 대승불교, 그 대승불교 중에 핵심적인 두 가지 사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중국의 선종, 젠 부디즘이죠. 그 무문관을 텍스트로 한다고 했는데 순서상으로 중간 사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사상은 대승불교의 비조라고 할 수 있는 용수로부터 비롯된 사상입니다. 그 용수보살은 나아가르나 주나라고 하죠. 인도 말로는. 그 나아가르나 주나 용수보살이 그 부파불교, 인도의 그 부파불교에 나타난 삼세신류 법체학류, 과거, 현재, 미래는 항상 존재하고 법 또한 존재한다는 그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함으로써 중론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관이념품에 보면은 연기사상을 비판하고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중간사상은 어디에서 왔느냐? 중간사상은 용수보살이 부파불교를 비판함으로써 발생한 사상이지만 그 초기 불교의 연원을 두고 있어요. 그 초기 불교의 연기 사상에서 비롯하였다. 일본 학자들이나 국내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기는 다 아시다시피 불교 전체를 일관하는 기본 사상이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제가 그 중화암경을 그 예를 들었어요. 중화암경의 그 근본 분별품에 보면은 2차 이변, 즉 유중도. 그냥 보세요. 화면 공유한 그 텍스트 보세요. 성한, 성지, 자재, 성정, 취지, 취각, 취열반자, 무다, 그 분별지라고 그러죠. 유와 무의 양변, 두 끝을 떠나게 되면 중도의 그 도리에 도달한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의역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눈을 이루고 그다음에 지혜, 프라치나, 빠냐의 지혜를 이루고 자제하게 선정도 이루고, 이 한자 경전은 이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열반회로 나아간다. 끝에는 열반을 나아간다. 나아갈 주자죠. 취열반자, 열반이라는 것에 나아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의 도리는 열반 깨달음이나 해탈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반야경전을 뭐 주석했다고 볼 수 있는 대지도론에서는 어떻게 중도에 대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느냐 보면은, 대지도론을 보면은 일체 중생은 다 다타 차 이견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체 모든 중생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양 두 가지 견해 가운데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데 보살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끊어버림으로써 또 또한 영능 제일체 중생 이견, 일체 중생을 하여금 두 가지 견해를 제거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처하게 처하도록 한다. 대지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중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 텍스트인 중론을 보면은 관사제품이라고 있어요. 관사제품에서는 어떻게 중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보면은,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모든 인연으로 생기는 법은 나는 이것이 공이라고 말한다. 무슨 까닭이냐?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무릇 인연은 부족하고 화합하여
물건이 생기는데 이 물건이 여러 가지 인연에 속하기 때문에 속하는데 자성이 없고 무자성이라는 거예요. 인연, 연기 무자성, 연기라거든요. 연기에서 인연으로 그 성립된 존재는 자성이 없고 무자성이고 무자성이 무자성고로 공,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다. 그리고 또 공 또한 공이다. 단지 중생을 접인하여 인도하기 위해서 거짓된 이름으로 설하게 되는데 이 있다 없다를 이 양쪽 변을 양쪽 끝을 떠나기 때문에 중도라고 한다. 이제 중도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예? 양쪽 유다 무다 분별을 떠난 떠나는 것을 중도라고 한다.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성이 없고 내세울 만한 존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연기는 뭐냐? 연기는 상이성이라는 거예요. 상이성. 상이성이기 때문에 연기가 공과 동의어가 되는데 여기서 공은 뭐냐? 상이 없다. 무상이고 그 제법 실상 연기 공은 무상이고 제법 실상 진여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돼요. 이 대승불교가 이제 발달하면서 이런 제법 실상이나 진여와 같은 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반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깨달음의 세계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위성이라는 거는 현상 세계가 그 가유로서 존재하고 가유 거짓되게 존재하는데 아주 현실적으로는 있지만 그게 거짓된 존재고 공이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공론에서는 8가지로서 그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뭐냐? 불생,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단, 완전히 끊어져서 없는 것도 아니고 부상, 영원한 것도 아니고 불일, 하나도 아니고 불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불래, 오는 것도 아니고 불거, 가는 것도 아니다. 이 절대의 세계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서의 중도가 어떤 건가를 이제 살펴봤어요. 원래 1번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중도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도 사상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는 원효 스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럼 인도에서는 용서보살의 중간학이라고 부르고 중국에 건너와 가지고는 구마라습의 구마라습이 중론을 이제 번역을 했죠.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삼론학파가 형성이 돼요. 그 삼론학파는 뭐냐 하면은 이 삼론학파는 고구려 출신인 승랑대사가 남북조 시대에 남북조 시대에 남조로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남조 불교계에서 교화 활동을 하다가 만드신 그 삼론종 종파이고 학파이거든요. 인도에서는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보리달마가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선을 전법하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달마대사의 그 제자인 해가 스님하고 그 다음에 해포 스님하고 그 이 삼론가의 스님들이 삼론가의 스님이 해포하고 해가 스님이 만나가지고 이제 삼론을 전했다고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건 뭐 전적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인적인 사상적인 교류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삼론의 삼중이제설은 제가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초전법륜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법륜은 잘 아시다시피 그 부처님께서 그 오비구, 교진여든 오비구에게
최초로 설법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이 초전법륜경이거든요. 그 초전법륜경을 그 한역, 물론 이게 한자로 번역된 경전이지만, 옮겨진 경전이지만, 전 남전대장경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는 한역을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그게 더 최초의 자료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세존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다섯 비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모든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우세, 유, 이변, 세상에 두 가지 양변이 있다. 출가자는 그 양변에 친근해서는 안 된다. 남전대장경은 이제 빨리어 경전을 그 일본어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원문에 가까울 거예요. 친근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아마 한역에는 이렇게까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번역된 한역이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절대로 친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 이하, 위야, 오. 그 두 가지는 뭐냐? 모든 욕심과 그 탐에 탐착하는 걸로 일로 일로서 삼는 것은 하열되고, 그 다음에 비천한 범부의 소행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 다음에 성현이 그 뜻으로 상응해서는, 그걸 뜻으로 삼아가지고, 본받아가지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스스로 번뇌의 번뇌로 고통의 속에 있는 것을 일로서 삼고, 이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성현이 뜻으로 삼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다. 모든 비구들이여, 열애사 차 이변, 열애는 이 양 이변을 버리고, 이 현등각 중도, 중도가 나오죠. 중도.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등각의 중도를 나타냄으로써, 예? 나타냄으로써, 음? 이 눈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런 눈이 아니고요. 육안이 아니고 법안일 거예요. 법안이 생기고, 빠냐의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의 지혜가 있게 되고, 등각으로 열반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남전 빨리어 기반의 남전대장경의 초전법륜경에는 중도를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예. 그 많이 도움이 되시죠? 초기 경전인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중도설이, 중도의 내용이 용수보살의 대승에서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대승 중론사상에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키포인트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공유를 중지하고 교재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공유하겠습니다. 중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승불교의 일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승불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1세기경에 이 책에 나와 있듯이 그 불탑을 중심으로 그 제가 신도 대중들이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일으켜서 성립됐다고 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 학설이 잘못됐다는 그런 학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승불교의 발익이 되는데 반야, 법화 등 경전이 생겨남으로써 초기 대승불교가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 대승불교의 교리로서는 이제 중론도 이제 반야 경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반야의 그 공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론의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경전의 공사당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법화경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법화경전은 좀 신앙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데 법화경전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승불교의 중기 시대에는 이제 3세기에서 이제 6세기 중엽이 되는데 이때는 불성과 열애장사상, 유식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성, 일체중생은 신류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 일체중생은 신류불성이라고 하는 사상은 나중에 이제 오늘 이제 둘째 시간에 이제 저기 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 그 일체 중생에게는 모든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개에게는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조지 묻자와도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불성과 열애자 사상, 유식 사상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대승불교 시대에는 부처님 교설에 대한 해석과 그 실천 방법들이 실천은 이제 육바라밀의 바라밀행으로 나타나죠. 살의 그 실천행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예전 그 부파불교 시대하고는 혁명적으로 다르게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러한 교육 실천이나 이념과 교육 철학, 이 철학이 불교 교육에서의 교육 이념과 교육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대승불교가 이제 초기를 거쳐 중기 후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논소와 경정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용수보살의 그 중론 150년경에서 250년경에 나아가라 주나 즉 용수보살이 출현해 가지고 중론을 저술하게 되었고 살펴봤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불교 사상이라 대승불교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식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친에 의해서 유식 30송이 저술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식 사상은 세친에 의해서 완성이 돼가지고 유행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세친 이전에 아상가 세친의 형인 그 무착이 있고 그다음에 무착 이전에는 미륵보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륵 무착 세친이 유식 사상가라고 하는데 미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촌에 있는 미륵보살이라고 했는데 좀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건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어쨌든 그 공사상과 유식사상의 시대가 대승불교의 꽃이고 활발하게 그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공과 유식으로 대표되는 대승불교 사상은 이후에 열애장사상, 그 다음에 화엄종토 밀교 등 대승경전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선종, 그 다음에 한국불교까지 기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불교 교육에 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과목이기 때문에 교육의 원리를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승불교의 교육 원리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승불교의 교육 원리는 교육 이념으로서의 대승불교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교육 이념이 있음으로써 교육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 있고 교육 목적을 잘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대승불교에서의 교육 이념이라고 하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구보리만 하는 거는 그 부파불교와 같은 성향이고 이타적 이념으로 보살이 세간에서 보살행을 실천해 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대승불교의 이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살의 이타행으로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덕목과 함께 반야의 공사상과 만법유식의 개념이 대승불교의 교육 철학의 이론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중론의 이제 공사상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예, 이제 그거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이 책에서는 이제 중론송 가운데서 이제 10장 뗄나무와 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팔부중도가 뭐냐? 예, 그 이제 중농송의 첫 번째 나온 개송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멸하는 것도 없고 생하는 것도 없고
단멸하는 것도 없고, 아까 저기 그 PPT 자료 보면서 말씀드렸죠. 상주하는 것도 없고, 동일하는 것도 없고, 동일한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실온을 지멸한, 실온을 지멸한이라는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온이라는 게 뭐냐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양변에 치우친 거를 이제 실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 실온을 경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서보살도 똑같이 이 실온을 지멸한 부처님께 경배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실온을 지멸하는 것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예. 이 중론의 핵심이 뭐냐면 실온을 지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이 팔부가 멸한다, 생한다, 멸한다, 단멸한다, 상주한다, 동일한다, 다르다, 오운다, 간다. 이게 실온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유로서 나타나는데 이 천태사상에서는 나중에 공과 중으로 나오거든요. 즉공, 즉가, 즉중으로 나옵니다. 예. 공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거지 실온이기 때문에 거짓 있음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실온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중론, 중이라는 거예요. 천태에서는 공과 중으로 이제 표현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론의 그 한 대목을 이제 한번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10장의 뗄나무와 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죠. 만약 타오르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땔감이라면 행위와 행위를 짓는 자가 하나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타오르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땔감과 다르다면, 그러니까 타오르는 불하고 땔감이 다르다고 하면은 타오르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땔감을 떠나서는 타오름이 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땔감 다르고 타오르는 불 다르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성을 한번 해석해 보면 타오르는 것은 불이고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그다음에 타오르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땔감나무잖아요. 땔감나무가 없이 타오르는 불이 있을 수가 없죠. 땔감나무에 불을 붙여야 사람이 불을 붙이면 불이 타올라가지고 타오르는 불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땔감나무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짓는 거는 행위고 타오른 불과 타오른 것이 가능하게 하는 땔감나무는 하나예요. 타오르는 행위와 행위를 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하나예요. 그러므로 짓는 행위와 짓는 자가 하나라면은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스승과 도자기는 하나가 되겠죠. 도자기를 만드는 자가 도자기를 만드는 스승이고 만들어 나타난 결과는 도자기죠. 도자기를 만드는 스승이 도자기가 아니라면 도자기는 도자기 스승이 아닌 것이 된다. 점점 좀 어려운 것 같은 느껴지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스승이 있어야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도자기가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둘은 하나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뗄나무와 불은 서로 상의적인 관계, 상의 상관의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니면서도 동일하지 않죠. 뗄나무하고 불은 동일하지 않죠. 동일한 것이 아니면서 또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 인연관계에서 불과 뗄나무가 각각으로 성립하면서 불타오르는 것으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와 같이 땔감나무를 인연으로 하지 않고 항상 응당 타오르는 불이 있다고 땔감나무를 배제해버리고 타오르는 불이 있다고 하면은 타오르는 불이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그럼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을 짓는 행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땔감나무의 인연이 없이는 불이 타오를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만약 타오르는 불과 땔감나무가 다르다면 타오르는 불은 땔감나무를 기다리지 않고 항상 타오르는 상태에 있을 거예요. 땔감나무가 필요 없이. 근데 만약 항상 타오름의 상태에 있다면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인연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공을 땔감나무에 불을 붙이는 그 공력은 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공력이랑 장차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타오르게 하여 이 공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불은 땔감나무와 다르지 않다는 걸 이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땔감나무를 인연으로 하는 타오르는 불은 없다. 무엇을 인연으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타오름이 없다. 타오름을 인연으로 해 땔감나무는 없다. 무엇을 인연으로 하지 않으면 땔감나무도 없다. 좀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이게 다 공과 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이 중론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는 것과 가는 자, 가는 자와 가지 않는 자,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보는 것과 보는 자, 가난함과 가난한 자, 업과 작자, 색과 색이 있게 된 인연, 무상과 유상, 능상과 소상, 유와 비유, 있다와 있지 않다, 유의와 무의, 유의법과 무의법.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냥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성과 무성, 이와 불이, 자성과 타성, 공과 불공, 정과 부정, 전도와 부전도 등이 이게 상반되는 거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상반되는 것만 기억하세요. 상반되는 것들은 서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서로 아무런 인연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용수 스님이 보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 속에 긍정이 있고 긍정 속에 부정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긍정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제 그게 아니라 응, 있다 없다 이런 분별하는 거 실론이라고 아까 실론 말씀드렸죠. 실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제 분별이라고 여기 나오죠. 분별이라고 하는 거. 빛깔파가 분별이거든요. 분별이 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고 이건 주관이고 저것은 객관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수보살은 이제 용수스님은 분별적인 사유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무분별, 분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분별의 분별을 나타내고 있어요. 무분별은 반야가 되고 그 무분별은 반야의 질을 바탕으로 해서 설법을 하고 말로써 표현하는 것은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은 용수보살의 중론의 이치에 의해 볼 때는 증득의 법과 가르침의 법이 되는 거예요. 증득의 법이 근본이 돼가지고 이 반야의 무분별지에 의한 증득의 법이 근본이 돼가지고 가르침을 펴는 것은 가르침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들을 다 들어가면서 중론의 요지를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그 방법은 이런 방법에서 해야 되겠죠. 그 중론의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초계불교의 교육 방법하고 다르죠. 초계불교는 이렇게 안 하죠. 점차적으로 점진적인 교육 방법을 쓰는데 여기서는 진리의 당체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중론이 중국의 선종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래요. 뭐 학자들도 그러고 있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중국의 선종에서 그 비상 선사들이 파격적인 그 언행을 하잖아요. 그 인재 스님이 하를 하고 소리를 크게 치고 그 다음에 덕산 스님이 몽둥이를 가지고 덕산방 인재할 덕산방을 하는데 이런 언행의 그 바탕에는 이 중론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언행만 가지고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는 이제 제자들을 제접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로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론의 문별의 분별이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실천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공유를 중지하고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론을 이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중론을 이제 살펴봤으면은 중론 사상과 관련은 없지만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자크 데리다의 그 해체주의 철학은 중론 사상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학문적이고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태생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자크 데리다의 철학하고 중론의 연기 무자성 공사상하고는 전혀 그 융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중수보살은 대승불교의 비조로서 후대에 불교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반면에 자크 데리다는 서구의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 신학 사상을 거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전통 철학이 전개되어 왔는데 그 서구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의 그 철학, 전통 철학을 그 배격을 했어요. 해체를 시켰어요. 해체. 예.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용수보살은, 용수스님은 부파불교를 비판함으로써 후대의 불교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예, 자크 데리다는 현대 사상과 현대 철학, 현대 인문학, 사회과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시간, 나머지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리다는 해체 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의 사상의 특징이 해체를 담고 있어서 그의 철학은 해체 철학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졌다. 데리다는 해체 철학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당신의 철학을 해체 철학이라 한다 그래고 놀랐다고 그래요. 뭐 그렇지만 이후에 자크 데리다의 철학은 해체 철학이라고 사람들한테 불렸거든요. 그 중요한 거죠. 예, 본인은 싫어하고 놀랐다고 하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그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근대의 데카르트, 흉, 루소, 후설, 소시르, 레비스트로스, 하이데거, 니체, 헤겔 등 서구의 전통 철학을 종횡무진하면서 비판적으로 해체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의 사상은 난해하고 좀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많은데 그의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는 그라마톨리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라마톨리지에서 그는 인문학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주제를 다 아우르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마톨리지는 서양 인문학의 대서사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데리다는 서양 철학의 전통인 로고스 중심주의, 진리 중심주의, 합리적인 이성의 바탕으로 두는 로고스 중심주의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데리다는 그 로고스 중심주의에는 신학도 포함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신학도 마찬가지로 로고스 중심주의다. 신학과 합리적인 이성 철학은 서로 합해져 가지고 로고스 중심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내려왔다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문자 언어만 중요하게 여기고 문자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음성 언어도 있다는 거를 이제 문자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데리다는 이제 그라마톨로지 일부에서 문자의 이전에 에크리투르라고 이제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예. 이 에크리투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리다가 처음으로 제시한 그 말인 것 같은데 글자 이전에 문자라고 그래요. 글자 이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문자의 차원을 넘어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자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 예를 들면 그라마톨리지의 이제 724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고스의 원천 속에서 갖게 되는 모든 의미의 작용, 진리의 의미의 작용을 분쇄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에 착수하며 탈침전화, 탈구성화, 디컨스트럭션, 탈구성화 시킴으로써 구성 자체를 아예 흩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체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다의 독법은 뭐냐? 로고스 중심주의의 전체 형이삭 체계에 대한 해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부를. 예. 그리고 페이지 730페이지 그라마톨리지 730페이지에서는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호와 신성은 동일한 출생 장소와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 가운데 이제 기호학이 있는데 그 기호와 거기에서의 기호와 신성, 신성은 똑같은 출생 장소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의 시대는 본질적으로 신학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그 시대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예. 계속 된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그 해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만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드라마톨로지의 전공자도 아니고 또 데리다의 그 주 전공자도 아니지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중론 사상과 그다음에 그라마톨로지를 비롯한 그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를 비롯한 다른 저작들 같이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비교해서 불교 철학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중간에서 말하고 있는 연기 무자성공과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분명히 서로 다르죠. 중간에서의 연기에 의한 공의 개념은 깨달음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인 반면에 데리다의 해체의 개념은 사량불변의 분별에 의한 철학적인 개념이다. 뭐 데리다만 그렇겠습니까? 서양 철학에서 추구하는 사상의 개념들은 다 사량불별에서 나오는 철학적인 개념이죠. 예. 그렇지만 중간은 중론에서 부파불교의 삼세신류, 법체항류의 세계 및 법에 관한 관념뿐만 아니라 연기법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데리다는 전통적인 서구의 신학을 비롯한 로고스 중심주의를 해체함으로써 현대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리드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